할렐루야.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또 우리 함께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3장 이어서 4장인데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린 것은 우리 교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큰 병폐더라 그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전도사 생활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냐. 우리 같이 그 예배 드리면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전도사한테도 꼭 같이 이렇게 물어봐서 같이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전도사 좀 말 좀 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제 생각에는 에베소서 지금 4장에 지금 봉독해 드린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 성도가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공간을 이렇게 갖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내용 개관을 좀 해서 각 구역마다 나가서 그 구역장들을 데려다 교육하고 또한 구역에서도 이 공부를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그게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54주 이렇게 되는데 정말 성경을 한 장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는 그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또 제가 나오고도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이전했는데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오라고요. 초청했어요. 건축 입당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냥요. 제가 심어둔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또 부흥이 됐으니까 그것이 교회가 지금 광명시에 있는 서울반석교회입니다. 우리 광명시 소신 목사님 계시지만은 근데 그 목사님 지금 황정길 목사님은 황 목사님이나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후임자가 와서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텐데 요즘에는 너무 이상한 대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마음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는가? 4장에서는 성령이 하나이시니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의 생활로 또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신앙의 믿음의 삶이 올바로 살아야 되고 그 성령을 또한 성령을 괴롭히지 말라 하신 그 권고의 말씀까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이었고 4장부터는 교회 생활, 성도의 신앙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장에 있고 이제 5장에서는 또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 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이 있고 6장에서는 성도의 무장에 대해서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항상 뭐라 해서 4장 1절부터 3장까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부탁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자 같으나 앞에 전장 것을 안고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장 것을 모르면은 4장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론이 상당히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강론을 다 하고 나면 그 성경 한 권에 대한 내용이 잘 이렇게 머리에 입력도 되고 믿음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3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뭐라 했어요? 곧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는 갇힌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나의 영광이라 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목회자의 고난을 통해서 누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평안하고 성도가 은혜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못 먹고 지질이 박살돼서 못 사는 고난이 아니라 말씀대로 모이면은 연구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목회자는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서 정말 사로잡힌 바 돼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현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또한 실제적인 외적인 고난을 또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너희가 또한 내가 기록한 것을 보고 깨달으려면은 내가 기록한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두 번째 기도를 말한 것이 3장 14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깨달으려면 뭐 했어요?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깊이 뭐 했어요? 캐야 된다 그랬어요. 저희 전도사 때 좀 당돌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근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알았어요. 그 목사님 참 바쁘시네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적인 그 목회자의 그 틀은 잡았는데 뭘 안 하면 내적인 것을 잡질 않았더라고요. 목사님 외적인 것은 목사 같은데 내적인 건 목사가 같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예. 그랬더니 감히 전도사가 목사 나하고 동기 아닙니까? 동기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적인 걸 갖추려면 목사님 얼마만큼 주 앞에서 뭐 했습니까? 운물을 팔죠. 날마다 남이 거나 갖다가 요새들은 얼마면 컴퓨터에다 쫙 해서 그거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장을 주셨는데 그거 갖고 물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장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말했더니 아주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찍쌌죠 정말이죠. 그래서 껍데기처럼 아니 동기 목사 앞에서 그래요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 걸 보니까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그냥 못 봐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냥요 한방 뒤집어 놓는 성질이 있어요. 못 됐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강단에서 증거하려면 얼마만큼 우리가 뭐 했어요? 생수를 파야 된다고 해요. 생수를 파지 않으면은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파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너희가 내가 이같이 기록한 말을 너희가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읽는 자는 깨닫는데 읽는데 어떻게 읽어라 하는 것을 바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성경 그 뒤에 줄줄이 다 설명해 준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너희가 뭐가 세움을 받았다? 교회가 세움을 받았다. 지금 교회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서는 그 앞장의 것을 다 함축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갇혔지만은 두기고를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같이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권하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본문에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정말 세례도 하나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데 왜 이렇게 각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세요?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굳게 지켜라. 이거 아주 첫째 권면이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째 근본적인 과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은 오늘 앞에서 모든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거 됩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혈기 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온유합니까? 외적으로 온유하면 안 된다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려면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킬 수가 있다. 안 그러면 혈기 나면 지키지 못하잖아요. 하나가 안 되니까 깨져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6절 4절부터 6절은 소망 안에서 주 안에 주와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과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라고 5절 4절부터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요건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읽었으면 분량대로 주셨던데,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유를 그 풍성하게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 우리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영어로는 넘치다라도 되는데, 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가득 찼다. 이 우주 안에 가득 찼다. 뭐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영어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6장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시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뭐 주셨나? 직책을 왜 줬나? 우리 교회에 대한 직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7절부터 16절에는 직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교회 직분의 기원에 비롯해 그 성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바로 7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요 말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함축해서 제가 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함축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놔두시고 낮고 천한 데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낮고 천한 데 오셔서 뭐 하셨어요? 사로잡힌 자들을 뭐 했어요?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구속하시고 또 그는 뭐 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만물을 뭐 하게 되게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의 분량에 따라서 누구에게 뭘 주셨다 합니까? 뭘 했어요?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아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셔서 이 분량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것이 굉장히 잘못하면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뭡니까? 비어와 승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높아지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각자 분량대로 사명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왜 어떻게 해서 줬는가를 우린 그냥 내가 사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앞 서절에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의 기초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어와 그리스도의 승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의 종류와 그 목적을 말했습니다. 11절에 자, 교회는 왜 세웠는가? 우리가 그거죠. 교회는 직분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11절. 제가 이렇게 돋보기를 안 가져서 떠둥거리고 글씨가 이렇게 잘 안 보여서 떠둥거리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 분량대로 줬어요.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데, 아까 본문 읽어드리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 문맥을 차곡차곡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완성되기까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완성됐고 이런 진리의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교회 세웠습니까? 교회가 꼭 구멍가게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방인들도 너무너무 많더라 그거예요. 교회는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각자 맡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뜻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함이고 또 뭐 하기 위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주셨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고 선하게 또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선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 우린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코가 끼잖아요. 사단에.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진짜같이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 하나 의심되는 거 있는데 목사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이만저만한 거 진짜예요? 물어봤어요.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은 성령의 사람이고 믿어지면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더라 그거예요. 예? 거짓말을 믿으면은 어떤 사람이 똑같이 영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영이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예. 안 믿어지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건 아니라고 가르쳐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니다 뭐다 대답을 안 해서 저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센터에 찾아와서 그럼 하도 답답하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그럴 뿐 아닌데 목사님 이런 말이 너무 돌아서 내가 진짜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 했어요. 제가요. 믿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영계의 사람이고 육체의 소욕이고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도 하나도 못하고 난 이런 대답도 처음 들었다 그래요. 그쵸? 그런 대답이 진짜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는 변명할 필요가 없더라 그거예요. 그 대답이 진짜더라 그거예요. 왜? 진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한 건 누가 아시요? 위에 분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당당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당당합시다. 진실하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직책을 주시고 교회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닮아가기까지 교육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마음에 또 진심으로 우리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예수를 닮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자 그래서 펄쩍펄쩍 튄다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5장에 나오더니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렇게 씻김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가운데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아까 대답했죠. 이방인들 같이 육체의 사람같이럼 행하지 말라. 너무 그냥 정말 목사 입에 정말 악한 것을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날마다 두 손 들어서 으쌰으쌰하고 기도들 많이 했는데 그것이 변화가 받지 않는 것은 말씀의 씻김을 받지 못하고 정말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에는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외적인 성령 하교 푸네마, 내적인 성령 그냥 푸네마. 우리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외적인 성령의 거룩한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홀리 고스트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히 부탁했어요. 마지막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그냥 이방인들 같이 허망한데 그런 행함같이럼 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목회자의 뭐예요? 예수 믿는 목회자이기 전에 또한 우리 평신도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정말 내적인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거룩한 영이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사람들은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을 받고 안 받고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벌써 거부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같이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같이 정말 사랑은 뭐로 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사랑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요. 정말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뭐 이성의 눈은 음란의 눈빛 지글지글하고 막 그런 더러운 영들의 눈빛은 달라요. 벌써요. 눈들이 개새무리하고 이상하지만 성령의 눈은 반짝반짝 빛내줘요. 맑아져요. 벌써요. 저 사람 뭘 보면 알아요? 얼굴에서 눈빛만 받아도 그 사람 뭘 알아요? 마음을 읽는다 그랬어요. 또 저 사람 뭐만 봐도 또 그 사람 영적인 거 비유한다 그랬어요. 얼굴 색깔만 봐도 안다 그랬어요. 스피노자가 나이 40에 자기 얼굴에 뭘 지라 그랬어요? 책임을 지라까지 했는데 철학자가 우리 그리스도 아래서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했어요? 향기며 냄새라 그랬어요. 향기며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시간이 없네. 그래서 그냥 마치게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 같이 허탄한 데 품지 말고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유혹의 구습, 옛사람의 모습의 모든 유혹을 받지 마라 그거예요. 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것을 3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3장에서 무장한 사람들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이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4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생활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4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올바른 교회 생활, 교회에서 하는 교회 생활과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또 우리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또요, 각자가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교회답게 살으라고 권면해 주신 말씀이 4장에 말씀해 주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4장 30절 2장에 말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육체의 소욕이 승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싫어하고, 성령의 소욕이 승하면 육체의 소욕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속에 있는 사탄, 이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뭐예요? 벗어버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정말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찬양이 그래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 행한 것은 다 죄뿐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이방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또한 이같이 기록하게 하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는 깨달는데, 어떻게 깨달으라고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아야지 잘 섬긴다 그랬잖아요. 왜? 계시는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핵심 포인트지만은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자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교사와 사도와 선지자와 각종 사람들을 세울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지금은 얼마나 지금 세속과 희석이 됐습니까? 문화센터가 돼야 되고 복지가 돼야 되고, 또한 뭐가 돼요? 또요? 거기다가 이상한 또 세미나 이런 것 더 많이 되는데, 교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